몇 사람은 좀 기분 나쁩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의 그 지배를 벗어나고 독립을 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큰 장군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라. 그렇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까, 또 왕 앞에서도 얼마나 존귀한 자였을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침 그의 집에 한 여종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아왔던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해서 자기 집에 여종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관님,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서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이 당신 나라에 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병을 고쳐주시오. 서신서를 보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정말로 참담한 모습이죠. 강대국이, 그 당시 아람이 이제 강대국으로 들어섰는데, 이 강대국이 이렇게 약소국에 대해서 어떤 뭔가 빌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건데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왕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서 이 나병으로부터 취함을 받아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갔을까?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이 치료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먼저는 그가 교만을 버려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권력을 다 위세를 떨치며 지금 바로 엘리사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토록 존귀한 장군이었기에 그는 그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위세의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떠돌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딱 권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로 지위나 군사력이나 권력이나 업적이나 부귀 영화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이 나하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나병 환자 나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사가, 선지자가 교만하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병 고침에 있어서 이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을 그는 바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야 내가 겸손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병 고침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자랑할 것 못 되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별로 내려놓을 것이 것도 없지만 그나마도 있는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무릎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떼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의 죄인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의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후 한번 불면은 하나님의 콧김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젊은이들도 치매가 온대요. 젊은이 장미가 치매가 왔더라고 보니까. 장미에 장미화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보니까 아는 것 같아. 젊은이들도 치매가 온대요. 건방짐이 심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요, 구역 예배를 시아버지 해갑이라 가지를 못해, 젊은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시아버지 해갑이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우리 시아버지 해갑 거기까지 나와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갑자에 이 육순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해갑의 갑자만 생각나서 갑자기 저희 시아버지 육갑이라 구역예배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또 해갑잔치에 가가지고 그 조카들도 있고 그 집안에 아이들이 있다가 뭐 드시겠어요? 아이스크림도 여기 많네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설레임도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그 설레임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설레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설임 갖다 줘. 이번에는 이제 또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은행을 가는데 이 통장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을 재발급받으려고 그 앞에 딱 써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통장을 좀 이게 재발급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 좀 재개발해달라고 통장을 내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을 돌아보니까 만삭이 된 여인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제 뭐라 그래요? 날 때가 되면 산딸이 언제예요? 라고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은행에 왔겠다. 기억나는 것이 만기일이 언제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도 요즘 많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많이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이 고장났다. 지난번에 충수염 돌기가 암이 걸려서 했다. 일을 어떤 친구는 다 뽑았다. 어떤 친구는 지금
혈압약을 먹는다, 당뇨약을 먹는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기억력들이 자꾸 축도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어떤 목사님은 시방은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이 간절히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간신히 기원하옵나이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찬송 부르다 보면 3절 갔다 2절 했다가 막 4절 갔다가 막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그 말에 따라서 이 교만했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참 많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린 비판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은 전혀 비판받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신은 온통 비판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을 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온전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돼. 사실은 한국교회 많은 병적인 부분이 있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교회를 그 자리를 물려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회개해야 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는 되지는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어제 저녁에 저는 방송을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장면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모든 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교회 나가는 아내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그 장면 보았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정말로 교만한,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여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자기에게만 가르쳐 주어서 낙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이 타작의 그 비밀을 알게 해줘서, 타작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타작하다고만 막 그냥 이따기 저따기 막 때려. 야, 참 이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니고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남을 경멸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우쭐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되는 사람이 없고, 교만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 교만하게 사는 것이 또 우리가 때로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 되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교회가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10명 미만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도 맡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섬에서 목회하는 5명 미만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그가 작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하셨잖아요. 그 사람 오히려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우쭐댈 목회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분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돼. 오늘 나아만은 그가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은 이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을 탄 채, 군사를 거느린 채, 그리고 그 집 앞에 문 앞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엎드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럴 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가장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10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을 내보내가지고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나만이 화가 납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왔으면 나와서 영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담소도 나누고 뭔가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뭔가 근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은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나만의 생각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나왔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나병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르의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르는요 훨씬 요단강보다 넓습니다. 큽니다. 물도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요단강은 이 탁수가 흘러가는 그런 조그만 냇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 생각엔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상처부에 손을 대고 흔들며 뭔가 간절하게 신을 구해주기를 원했는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상식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지만은 그런 생각은 바로 나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줄 알아요? 왜 화를 내는 줄 압니까? 가장 화를 내는 원인은 내 생각과 내 상식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 만나기로 어떤 사람이 막 1시간이 늦었어. 오니까 막 늦게 온 사람은 화를 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엔 먼저 와서 기다리고 나를 이렇게 탁 맞이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조금 늦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늦었단 말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늦은 사람은 물론 늦게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찍 나왔지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상식과 생각에는 인정을 못해. 교통이 막혔다는 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인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다툼과 싸움은 바로 내 생각에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는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근데 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달려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종을 시켜서 요단강가에 서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원에 가면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내 방법을 따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때로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더 나아가 목회자에 대한 우리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만 주장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불평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바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면 고쳐지는 방법인데 나하만은 자꾸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돌이켜서 거기서 화가 나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돌이키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너무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치에 꼭꼭 들어맞는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감사는 더더욱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 논리나 이치의 타당성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것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달려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었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이해가 안 돼요.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고 편히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있냐고. 더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열의 하나를 거기다 갖다 바칠 수 있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야, 참 미쳤다. 세상 사람들이 헌금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방송은 어떠합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 보면은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는 상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부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이 만약 그 불평이 계속했다고 한다면 그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살 사람은 한 가지가 다른데, 나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에 가면은 병 고침을 받겠다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이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이 음식을 하나 만들려면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야 돼. 그 다양한 재료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섞였을 때, 연합됐을 때 기가 막힌 맛을 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요, 지극히 작은 여종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개되는 역사가 있어. 나만의 종들이, 아니 장로님이시여 들어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해도 병 낫겠다고 한다면 그거 하겠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나는 그 7번 아니라 거기 물구나무 서서 7시간 있으라고 해도 이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건방진 놈, 네가 감히 나를 너까지도 무시해?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만은 그때 귀가 열렸어. 맞다, 내가 병 고침받으러 왔지, 내가 치료함 받으러 왔지,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만큼이나 이 복음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준다,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를 못해요.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냐?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오히려 더 큰 일을 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SNS에 우리 이제 10월 달에 부흥에 오시는 안효한 목사님, 그분이 그 방송국에 갔다가 그 뭐랄까, 무당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아선 사람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능력이 있었는지 한 번 구슬하면 5천만 원짜리 구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굿. 5천만 원짜리 굿 해보셨어요? 영험하다, 능력이 있다 하면은요, 이 부자들은 그런 일이 많대요. 선거에 당선되겠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나도 공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너무 자기 영혼이 공고하고 힘드니까 우연히 방송을 들리다, 그 CTS 방송을 들리다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변화됐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생활은 오히려 그 봤던 거, 뭐 벌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적인 차이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5천만 원 주고 뭔가 구슬해야 자기가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생각해. 복음이 너무나도 쉬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덮어놓고 가서 그 밭을 사서 금은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이 천국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만의 자존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치료함 받으려면 정확하게 순종해야 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참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주위에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포로에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소년이 있었고 또 지혜로운 종들이 분노한 나하만에게 이토록 순종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요단강에 돼. 다른 강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물어서 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시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봐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돼? 그 노뱀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니까 아이고 더 많이 고침받아야 돼. 빨리 고침받아야 돼. 아니라 한 1000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돼. 100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게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몇 번이에요? 7번. 다른 길은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누구 이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7번 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수와 숫자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요, 참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참 생각이 틀려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어떤 찜질방에서 어떤 두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시집을 갔다면서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사이가 어쩜 그렇게 잘하고 착한지, 아유, 딸이 차가 필요하다니까 차를 사주고, 보석이 필요하다니까 보석을 사주고, 이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니까 가사 도우미를 2명씩이나 붙여주고, 너무 피곤하다고 늦잠 자면 잘하고, 침상까지 막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사위 잘 얻었다고.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좋겠다고, 좋은 사위를 얻었는데요. 참 아드님도 한 분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시라고. 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장가 잘못 갔다고, 아주 골칫덩어리인 그 며느리를 얻었다고. 며느리가 어쩜 그렇게 게으른지 아침에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신랑 그 아들이 갖다 차려다 줘야 그때야 좀 깨적거리고 먹고, 차 사달라고 그러면 차 사달라고 떼를 써서 차를 사주고, 보석 사달라고 떼를 써서 보석을 사주고, 아이고 그냥 신랑이 점심도 띄우라면 띄우고, 아이고 아들 이 병신 같은 게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속으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발이 아니라 요단강에 1번, 6번,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올 때 거기에 치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치료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고백하는 소리를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이 나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나만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참 신기해요, 그죠? 요나도 요나만 했던, 나만도 나만 알았던 사람, 이 나만 알았던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만 알던 그 교만을 버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읍시다. 그럴 때 나만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치유함도 받고 회복의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누구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최고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만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정확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